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27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127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태도에 의해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태도에 의해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엔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태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물을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면 되는데, 유대인이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말에서 그 태도가 묻어납니다. 유대인을 싫어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람을 싫어하는 여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후에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사람을 싫어하던 이 여인이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태도가 바뀌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피해서 살아가던 여인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그 뽑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냐고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태도가 좋은 사람을 뽑는다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뽑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입생을 뽑을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주로 뽑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태도가 성적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입니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실력은 다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어차피 신입사원을 뽑아 놓으면 처음부터 다 가르쳐야 하는 것은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뽑아도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으면, 그러면 그 태도가 좋은 사람은 금방 배우게 되고 그리고 회사에 금방 적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태도가 좋은 사람을 뽑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다양한 인간을 연구하신 윌리엄 제임스 교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인간을 연구하다가 중요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이것 하나만 바뀌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에 관해서 평생을 연구하신 교수님께서 그 연구의 결과로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가로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가로 안에 들어갈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예상하고 있듯이 태도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소개팅이나 선을 볼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호감이 없구나, 이 사람이 지금 자리를 떠나고 싶구나, 일어나서 나가고 싶구나. 그런데 소개해 준 사람의 얼굴을 봐서 그래서 지금 참고 앉아 있는 거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태도와 일치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태도와 다르게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은 행동으로는 흠을 잡을 곳이 없는 그런 청년입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관원입니다.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딸이 있는데 사익감을 고른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사람을 사익감으로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펙이 이 정도면, 신앙이 조금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신앙도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태 신앙인데다가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볼 것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사익감으로는 완전히 합격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영생에 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마 이 청년이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처음 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곧바로 그 대답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야 한다.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청년은 바리새인에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 그룹에 가서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영생에 이를 수 있다. 계명을 다 지켜야만, 그래야만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 대답을 들었는데 뭔가 마음속에 찜찜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 말고 더 있는데, 그거 말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청년의 태도를 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그러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그래야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십계명을 온전히 지켜야만 그런 사람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저는 어떡합니까? 저는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인간은 누구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못됐네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청년의 태도를 파악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태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위가 태도는 겉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가 태도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부족하고 행동이 어설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태도를 칭찬하십니다. 그 태도를 보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삶을 살더라도 그 행동이 완벽해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이 오시면 태도는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태도는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듣기 원하는 그런 정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바라던 정답의 범주가, 그 범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명예, 권력은 건드리지 않고 그리고 그대로 두고 그리고 내가 뭘 좀 더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예상치도 못한 대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은 이 청년의 시나리오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니, 양팔 저울에 이 두 가지를 올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생과 전 재산, 그것을 양팔 저울에 올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양팔 저울에 올려놓을 수 있겠냐, 이것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청년이 나중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청년이 정말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갔겠습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올 때 그는 당당했던 청년이었는데 돌아갈 때는
풀이 푹 죽어서 돌아갔습니다. 걱정을 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그의 태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에 말씀을 나누었던 삭개오도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그의 태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삭개오도 부자입니다. 관원까지는 아니지만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을까 봐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태도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시자 삭개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삭개오가 스스로 말합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전 재산이라고 말했고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이니까,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태도가 안 좋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그 뒤에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는 뭡니까? 전 재산을 삭개오가 다 내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갈취하거나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입장이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아주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뭘 더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에 속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같은 민족의 돈을 갈취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돈뿐이다. 그러니 돈을 많이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둘의 삶은 그냥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각자가 알고 있었던 대로 있었던 삶에서 180도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자 청년이 살고 있는 삶은 본질이 아니라 형식에 맞춰서 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괜찮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도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율법을 범했을 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율법을 범한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까지가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완전한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자신의 의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의 태도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렇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아직도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다가 보니까 내가 죄인임은 알겠는데, 그런데 영생을 누리고 싶은데 뭘 더 해야 할지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뭔가를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예수님의 눈에 들어야지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태도가 어떤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완전히 따른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지키셨던 그 율법의 완성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향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완성하신 그 율법이 나의 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럼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의 태도를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해서 할 수 없는 일을 말할 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관용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럼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까? 오늘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서 올바른 태도는 그렇지만 시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렇다면 아예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시도를 해야 합니다. 시도를 해야지만 바늘기가 넓어지든지 낙타가 작아지든지 해서 그 낙타가 바늘기를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시도도 하지 않고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 그릇이 안 되어서, 아직 제가 때가 안 되어서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본다면 지레 겁을 먹고 그 사람은 원래 믿음이 좋으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원래 믿음이 좋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차이는 그 사람은 시도를 하는 것이고 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량은 그렇지 않은데, 아직 믿음은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의 분량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원래부터 총리가 될 만한 그런 제목이었습니까? 요셉이 원래 총리가 될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까? 요셉은 원래 철없고 눈치 없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숙한 사람 같으면 형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요셉의 태도를 보고 그가 가정 총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요셉을 보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보디발이 정말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요셉의 태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직하게 합니다. 성실하게 합니다. 그런데 똑똑합니다. 총명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나는 노예로 팔려왔어도 가정 총무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요셉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철부지로 자라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던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태도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맡은 일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의 눈에 들었습니다. 간수장이 보기에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바로 왕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태도를 보며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의 온 나라를 요셉에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나는 애굽 총리감이야,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주어진 상황에 믿음으로 한 걸음씩 발걸음을 내딛었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고 민족을 이끌고 그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도 뭐를 모르고 했는데 어느 순간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석바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민족이 가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을 요셉이 해낸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요셉의 태도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태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태도.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맡겨진 일들을 적극적으로 잘 처리하는, 그래서 가정의 총무가 되고 감옥에서도 그 감옥을 맡은 간수장이 되는, 그리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태도로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의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태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늘기로 들어가야겠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심하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생각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구나, 그것을 다 알고 그리고 따라갔습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태도였습니다. 믿음이 충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면 되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시도를 한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아직 믿음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누구도 그 믿음이 되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 삶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태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두가 이 태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해서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라니, 하나님이 하시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시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심을 믿고 내가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동행하심이 누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에게 울림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나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태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나를 내어드리는 태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시도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